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선교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부흥을 경험한 후 선교로 이어졌던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데요. 내 안에 영적 부흥이야말로 선교의 출발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오프닝에서 어떤 내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내면의 어떤 성장 그런 게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외면도 중요하지만 외면을 유지시켜주고 또 빛나게 하는 건 결국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닐까. 네, 마치 씨앗과 같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내적 성장을 또 영적으로 네. 또 어떻게 접근할지 기도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편집국장님께서는 네. 개인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하고 네. 신앙의 기둥은 본인의 어떤 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혼자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네. 다른 사람들, 좋은 분들과의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특별히 또 이런 선교는 지금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과 함께 하면서 네. 성장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도 시작부터 또 좀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함께 저희가 선교는 지금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가을이잖아요. 또 이제 깊어지는 계절만큼 저희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네, 저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장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건너가서 네. 임시정부를 세웠죠.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정부의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임시 헌장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첫 헌법을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상해 한인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고 네. 특별히 10개조로 된 임시 헌장 가운데에서 7조를 보면 대한민국 인민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네. 건국한 정신을 세교에 발휘하며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건국의 근간에 기독교 정신이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임시의정원의 29명 의원 중에서 11명이 이제 기독교인, 그 가운데 이제 손정도 목사 비롯해서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이시영, 이동희 이런 분들, 쟁쟁한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임시정부에 대한 그런 역사적 고증도 더 많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해 한인교회도 그 역사적 발자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일단 상해 한인교회는 1914년에 시작이 된 것이고 네. 이미 1910년부터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미 해군 YMCA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쨌든 1914년에 한인교회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지도자가 이제 선우혁 그리고 여운영 선생 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해 한인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독립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임시정부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외교 사료관에는 임시정부가 이 상해 한인교회에 비밀 인쇄소를 설치하고 또 회의나 행사들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다가 2019년에 이제 상해 한인교회 100주년 이런 뭐 행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베이징시 동루 280호가 그 자리다. 이 정도 밝혀졌다 하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은 그런 자료들이
발굴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해 한인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또 저희가 좀 낯설게 좀 새로 알게 된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증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대적 앞부분을 외면하지 않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귀중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가져오셨는지 함께 볼까요? 네, 아마 돌아오는 주일은 많은 교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네. 우리 강대사 우리 예배 드리는 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런 이제 과일 또 획국식 이런 이제 1년 동안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비대면 예배가 지속이 됐지만 또 각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저 사진 속에 있는 그 과일들이 담긴 그 감사, 그렇죠. 또 기쁨, 또 영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진 속에서 느껴집니다. 네. 교회마다 이제 추수감사절 또 연말 이때 굉장히 중요하고 이날 생각이 납니다. 문학의 밤이란데 너무 옛날 세대죠. 너무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네. 이웃에도 많이 나누고 요즘엔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졸업장, 상장, 또 1년간 큐티노트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또 발굴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렇게 이제 교회에 과일을 갖고 와서 이렇게 놀 때마다 이렇게 감사 한 가지, 감사 두 가지 이러면서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그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정말 감사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또 어려운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하신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사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보면서 정말 내 삶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르완다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루안다는 작은 내륙 국가로 북쪽으로 우간다, 동쪽으로 탄자니아, 남쪽으로 부룬디, 서쪽으로 콩고 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우리나라의 4분의 1 크기이고 지형은 해발 평균 1,500m의 청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100만 명이고 84%의 후투족과 14%의 투치족, 그리고 1%의 피그미족인 투아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주로 콩, 감자,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루안다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 1994년에 일어난 인종대학살입니다. 3개월 동안 다수적인 후투족에 의해서 소수적인 투치가 약 100만 명이 칼과 몽둥이로 학살되었습니다. 현재 루안다는 이러한 인종대학살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족권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원조를 받아서 관광산업과 IT 산업에 투자하여 아프리카에서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치안이 가장 좋고 쓰레기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 40%, 개신교가 20%, 안식일교가 15%, 그리고 이슬람교가 5%입니다. 최근에 무슬림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루안다 정부는 불완전한 예배당 7,000개를 폐쇄시켰습니다. 산악 지역에 지어진 많은 예배당들이 진흙으로 약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우기철이 되면 비로 인해서 예배당들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루안다 정부는 건축법을 강하게 적용하여 예배당을 비롯한 불완전한 공공시설물들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폐쇄된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재건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aha turi ku ishuri rya EPR Rushaki guhera 2018 ubwo leta y'u Rwanda yasabaga ko insengero zigomba kuba zujuje ibisabwa ryarafunzwe. Rimaze gufungwa muri iyo myaka 3 haza kubaho igihe cy'ibiza, imvura nyinshi cyane irazira urwo rusengero rwabagamo abakristo bagera kuri 150. Kugeza ubu ngubu ntabwo abakristo bafite ahantu basengera, bari mu ngo zabo. Icyo twifuza tugira umugisha tukabona abafatanyabikorwa badufasha kubona urusengero rujyanye n'igihe kandi abakristo kongera gusubira gusengeramo yabanisha kuri twebwe abakozi Imana.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 확산과 예배당 폐쇄로 인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Rwanda ni igihugu kiri muri Afurika yo hagati ariko kinabarirwa mu muryango Afurika y'Uburengerazuba. Muri iki gihe cyagizweho ingaruka zikomeye na COVID-19 ku buryo insengero zimwe zigifunze, ibikorwa by'ubucuruzi byarahungabanye ndetse n'abantu bamwe na bamwe barapfuye. Niyo mpamvu dufite inshingano yo gukora cyane kugira ngo dore ko tuzahura ubukungu no kurushaho kwegera abakristo kugira ngo bongere babone aho basengera, bityo umurimo w'Imana urushaho gutera imbere. 루안다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현지 목회자들의 수고와 열망에 감동이 되는데요. 변영전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루안다 선교사 변영천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루안다 정부가 이 안전을 이유로 폐쇄한 교회가 7천여 개였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대책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루안다 교회 차원에서의 대책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루안다 교회가 불안정한 교회 7천 개를 폐쇄했지만 그 외에 폐쇄되지 않은 교회도 크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예배당 방음만 설치, 주차장 확보, 그리고 진입로 포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폐쇄되지 않은 교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루안다 교회의 상황은 3년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폐쇄된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당이 없으면 각 가정이나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루안다 정부에서는 예배당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폐쇄된 교회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종폐 위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우선 루안다 현지 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앞으로 갈 길도 멀어 보입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건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에게 이 루안다의 상황을 알리고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예배당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많은 분들의 물질적인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루안다 상황 같은 경우는 2018년 이전에는 5년이든 10년이든 교회 자체적으로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은 2018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예배당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루안다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예배당이 재건축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많은 분들이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당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루안다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안다 변영천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본의 아니게 고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건 하루빨리 선교지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이해되죠. 이 동티모르에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진수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몸은 떠나 있지만 현지 스태프들을 훈련하고 교제하는 일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는 동티모르 김진수 선교사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동티모르로 파송된 김진수 선교사입니다. 12년 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 유현복 선교사 그리고 두 아들과 딸 하나 그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사들만 하면은 그만큼 확장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발굴해서 현지인들이 강사가 되고 또 현지인들이 전도하는 교사가 되어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Ibu Yanti, the local live video. 현지를 Viu 연결해서 agora pele começa. 또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pregação, tempo cultuan.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있었던 강습회에 주문을 열리는 강습회에 잘 참여하시고 하나님 그 지역에 그들의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매 주마다 아침 경건회, 아침 예배를 드려왔고요. 또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중에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인 기도회를 인터넷 줌으로 진행해 왔어요. 선교사와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역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줌 때문에 줌인 이 되어서 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부분을 우리 사역자들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자기들에게 어떤 사역에 조그만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왓츠앱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참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긴 해요. Canta Itaneva, lingua corea. 현지어로 또 찬양을 하시는 거군요. 혹시 저희가 있을 때도
이제 있을 때는 보급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이 찬양이 계속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번역해서 남기려고 해요. 뭐 이거 나왔네요. 와, 멋진데요? 이거 국제본부에서 이거 원본을 주셔서 우리 동태모로 말로 다 바꾼 건데 이제 아이들이 또 교사들이 이 책갈피를 이용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또 주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또 상세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뤄서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예, 그 전도지를 보면은 복음이 좀 선명하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 보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교사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자료예요. 근데요,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세요. 수세미를 떴거든요. 수세미. 뜨개질로.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티모르에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접시가 더러운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수세미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또 이게 바로 복음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메시지 참 좋은데요? 네. 이게 이 색깔로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또 이 어두운 이 색깔로 사람의 죄, 이제 이 붉은색으로는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금 한번 짜보세요. 좀 해볼까? 시작을? 네. 도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모든 아이디어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물들을 둘러보면 저걸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도입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린이 여러분 이 지금 설거지가 안 된 이 그릇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죄 때문에 어두워져 있고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이 어두운 색 이것부터 바로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아시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틀어 볼 때에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늘 들어요. 아이디어도 그렇고요. 어른들 앞에 가면 잘 말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 참 즐겁거든요. 그래서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저희는 두 사람이서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금 불편감이 있거나 집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럼 다시 돌아올 때는 웃고 오고 그래서 역시 우리는 아이들 힘으로 사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곤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번역한 리스트가 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참 많이 번역했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또 같이 생각이 나서 여기다가 함께 넣어봤어요. 그 선교 보고하러 갔었을 때 그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일단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찬송가를 찬양을 번역을 하셔가지고 같이 좀 나누시는 건데요. 두 분이서 아주 그냥 역할 분담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우막 아도라도르. 음표에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죠. 빼면 안 되는 단어를 또 우선시해야 되고. 번역은 사실 단어 선택도 중요하고 그걸 이제 찬양을 해야 되니까 멜로디에 맞게 붙이는 것도. 예배하는 하우마가도라도 네베하이 예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큰 포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으로 제가 따라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가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다시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품고 다가가시는지 저는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또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명의 어린이라도 그들의 어린이 시절 때 복음을 못 들어서 멸망하지 않는 거, 멸망의 길로 안 가는 거,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동티모르 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가장 커요. 네, 김진수 선교사 부부의 모습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국에 와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지만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이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두 분의 미소가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렇게 현지에 있는 그런 분들의 미소를 보니까 너무 다 환한 게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을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선교지에서의 어린이 사역 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어린이 사역의 의미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선교지에서 어린이 사역은 그 의미가 정말 큰데 한 가정에서 이제 한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머니가 따라 나오게 되고 아버지도 따라 나오게 되고 언니, 누나, 동생 다 따라 나오게 되죠. 어린이를 전도하는 건 결국 가정을 전도하는 일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 또 이런 걸 떠나서 무엇보다 또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어린아이잖아요. 네. 어린아이가 없는 세대는 민족도 나라도 없어지는. 네, 그래서 복음을 심는 것은 바로 어린이에게 먼저 심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교회에 나가서 불렀던 찬양, 그때 만났던 친구들, 선생님들 정말 평생 기억하듯이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이 이 성인이 된 이들에게 정말 더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대부분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 신앙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청소년 또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이런 차세대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많은 협력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역이죠. 맞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훨씬 크고 정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선교사님들 한두 분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주님을 아는 어른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지를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안전하게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더욱 중요한 분야로 주목하는 게 바로 기술과학입니다.
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을 절감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FMNC 사역총무 이윤성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MNC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라고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FMNC는 2001년도에 설립된 우리 한국의 자생 선교단체입니다. 네. FMNC라는 이 명칭은 원래 그 프론티어 미션 앤 컴퓨터의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이고요. 네. 네. 컴퓨터라는 게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20년 전에 그 컴퓨터라는 거를 가지고서 뭘 해보겠다고 시작을 한 것이죠. 네. 처음에는 그 국내에서 선교 현지에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와 격차를 이용한 것이죠. 국내에서 중고 컴퓨터를 잔뜩 모아서 네. 선교지의 컴퓨터 센터를 뭐 20대 단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신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네. 또는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나 IT를 가르치는 강사 요원으로 교수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현지에서 그 IT 비즈니스를 하면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또 계속 그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모델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주로 이슬람권 같은 선교 제한 지역, 공개적인 교회 사역이 제한되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시작을 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저희가 2013년도 한 10년쯤 지나서인데 계속 이제 IT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새로운 어떤 이제 동향이 좀 이렇게 감지를 했어요, 저희가. 네. 네. 단지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하는 거 말고 인터넷이 이렇게 확산되니까 뭔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일찍 포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3년도에 YM하고 그때 처음으로 ITMC라는 대회를 이제 처음 개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IT 미션 컨퍼런스의 약자고요. ITMC. 네, 첫 대회를 2013년도에 개최했는데 한 사흘에 걸쳐서 그 IT를 활용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여러 사례, 네. 그거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한 50여 명이 이렇게 주제 발표라는 큰 대회를 네. 처음 열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사역들을 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3년도에 그 ITMC 대회를 하고 나서부터 전통적인 선교와는 좀 다른 방식의 선교를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과는 좀 다른 IT 선교, 스마트 선교 이런 이름으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이용하는 그런 선교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FMC 선교의 현황을 보면 이제 IT를 이용한 주로 전문인 선교사들인데 그런 전통적인 선교, 저희 초창기부터 해오던 그 선교를 네. 하는 선교사로 현재 파송된 분들이 한 30-40여 유닛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2013년 이후에 하고 있는 IT 선교, 네. 이거 하는 분들을 IT 선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 IT 선교사 분들이 또 수십 명 지금 네. 같이 활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IT 선교 쪽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기술과학 분야를 좀 선교지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선교 현지의 컴퓨터 센터를 설립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 선교 단체 소속의 선교사님들만 대상이 아니고요. 네. 모든 선교단체에 다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 컴퓨터 센터를 설립해 주는 거 또는 컴퓨터 센터나 이런 그 기존의 선교 그 베이스에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할 때 네.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네. 초기에는 저희 이제 창립 멤버들이 주로 IT 쪽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네. 고1이 주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선교 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선교 현지의 필요에 따라서 IT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보건 쪽 계신 분들 또 아이들 가르치는 유아교육이나 네. 교육 관련된 분들 언어도 필요하고 이렇게 자꾸 뭐 농업 관련된 거 생물학 쪽
교통 관련된 분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IT가 중심인데 다른 기술들도 이렇게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장되어 가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특별히 이렇게 집중해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창립될 때 그때 IT를 이용해서 전문인 선교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지금도 전 목회자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평신도들인데 전문인 선교를 하는 분들. 어느 지역을 가려고 했냐면 선교 제한 지역. 선교 제한 지역. 그래서 이슬람권이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지역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이 탄자 붙어 있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이제 중동, 아랍, 페르시아 쪽. 이런 쪽이 저희의 초기의 전략적인 타겟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지금은 약간 열리기 시작했는데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런 이제 동남아 지역에도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요. 지역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들이 저희의 주된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저희가 ITMC 대회를 하고 난 이후로 새로운 선교지가 아주 주력 선교지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가상 세계라고도 하고 온라인 세계라고도 하고 메타버스라고도 하는 요 세계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 인터넷 가상 세계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그것도 국적 불문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집중했던 선교지는 직접 가야 되는 곳인데 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여기는 언어의 제약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죠. 우리가 직접 컨택할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온라인 세계를 우리의 선교지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3년 이후에 저희 선교의 그 자원들을 이쪽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선교의 그런 끈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현장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필요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겠죠? 네. 특히나 이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는 다른 것보다도 일체 사역이 거의 중단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요청은 뭐냐면 이제 IT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비대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냐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 못 하니까, 줌 같은 거를 이용하거나 해서 어떻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거냐, 미팅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큰 화두였고요. 2년쯤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졌는데 작년 초기에는 현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거에는 완전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미팅을 하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송출하면서 예배를 실제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죠. 실제감을 가지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요런 거를 어떻게 이 방송사가 아니니까 그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세 번째로는 해외 타문화권 선교사님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오긴 했지만 해외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방식이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게 딱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어도 이동이 제한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궁리들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 이제 저희들은 그런 일을 더 앞서서 하고 있었고 이제 그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선교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이용해서 현지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현지인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걸 보고서 이제 그런 사역 방법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겠네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그런 필요가 또 생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지원을 요청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들과 필요성 인식이 좀 많이 늘어나서 FNNC 사역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런 전문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관심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는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코비드-19 이 사태가 우리의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는데, 네. 네, 우리가 한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참 좋은 영향을 이제 줬다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올해가 이제 20년째가 되는데요, 그치. 창립 네.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벌써 비전을 딱 세우고 20년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방 20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벌써 20년이 됐네 이러면서 향후 10년 정도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의 중장기 선교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장기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쭉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큰 사역의 방향을 좀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저희 선교회가 내부적으로 이제 TM이라고 부르는 트러디셔널 미션, 이렇게 전통적인 선교 방식. 네, 저희 선교회로서는 선교사들이 현재 직접 가서 컴퓨터 센터도 세우고 이러면서 하던 그 선교 방식을 저희는 TM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 선교 제한 지역에 가서 이걸 열심히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한 7, 8년쯤 전부터 이렇게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발전시켜온 새로운 선교 방식, 저희가 SM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미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스마트 선교, 온라인 선교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게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저희는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3세대,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선교의 해외 선교의 주된 패러다임은 미전도 종족 선교였는데 이제부터는 그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것이 여전히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하겠지만 이 온라인 세계가 이렇게 열리고 전 세계가 촘촘하게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기존의 미전도 종족 선교 외에 온라인 상에서 선교하는 이 사역이 아마 새로운 네 번째 선교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선교회 이제 사역이나 구조를 지금 그렇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스마트 선교 또 온라인 선교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사실 과학기술이잖아요.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 과학과 종교가 좀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조금 인식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다면 좀 앞으로 또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선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학기술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어떻게 좀 보급하고 지원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 우리에겐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선교의 지금 현장 선교들이 멈추고 위축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좀 열린 거는 또 반대로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백신의 중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알게 됐고요. 네.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게 너무 잘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과학 기술로 개발한 이 백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다 알게 됐잖아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인식이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과학기술의 가치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고 교회도 예전에는 사실은 과학이나 이런 쪽은 약간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뒤에 있다고 해서 좀 꺼려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더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문화적인 산물이라는 거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으면 선교 활동 자체가 완전 차단돼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조차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그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전문인 선교 단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선교 대상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과학 기술의 중요성과 이런 것들은 더 느끼니까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다 IT를 잘 하시는 건 아닌데,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다고 그분들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 철수하세요. 이제 젊은 IT 전문가들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2년 동안의 이 힘든 시기를 통해서 현장 선교사님들, IT 문외한이었던 분들이 필사적으로 이거를 익혀가지고요. 상당한 수준에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네, 긍정적인 어떤 결과적으로 보니까 온라인 선교의 눈을 상당히 많이 떠서 네. 이제 요 집합 금지가 좀 풀리고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때가 딱 되면 이 현장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이런 IT라는 무기로 업그레이드한 상태에서 굉장히 우리가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사역할 때 이제 한국 교회가 또 도움이 좀 필요하고 동역하는 게 필요할 텐데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좀 더 관심을 좀 쏟으면 좋겠는지. 네, 저희 선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선교회가 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선교회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 기본 훈련은 그 퍼스펙티브 훈련에 그 그냥 일종의 이제 아웃소싱을 하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른 선교회들이 하지 않는 저희 선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요 프로그램만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한국의 교회들의 우리나라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선교에 좀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온라인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SNS, 페이스북 같은 거 이용하거나 또는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 선교회에서 빌리그람 전도 협회하고 제휴해서 별도로 이제 만든 그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서치 포 지저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런 걸 가지고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온라인상에서 양육하고 지역교회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네. 또 그 온라인 선교 활동은 아니지만 그 기존의 현장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하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국어로 그 현지 언어를 번역해서 선교 언어를 이제 번역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전 트립 앱이라든지 네. 또는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 블록체인 방식의 그 기부 플랫폼 체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네, 그걸 가지고서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이 기부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 또 그 현장과 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그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스마트 비전 스쿨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특정한 교회에서 요청하면 가서 그 교회 맞춤형으로 하고도 있는데 네. 이제 요게 저희가 하는 교회들과 동역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매년 경년으로 하고 있는 이 ITMC라는 대회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년에 한 번씩 가을에 해왔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한 4월 정도 하고 한 50여 명 정도의 강사가 이렇게 스피커로 섭니다. 굉장히 크고 IT와 관련된 그런 선교 활동들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할 때 저기 사람들이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런 IT를 이용해서 어떻게 온라인 선교할까 네, 이런 것을 이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번째 대회를 이제 12월 초에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이 ITMC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중요한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위해서 또 한국교회도 그렇고 선교지에도 그렇고 이제 준비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FMNC가 또 내년 또 향후 사역을 위해서 이제 또 앞으로 10년 계획도 세워야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또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구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해왔는데요. 네. 타문화권 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좀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쭉 해왔고, 네. 이제 저희가 하고 해왔었던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저희가 그 최근에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네. 그 교회들 또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온라인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을 보시면서 또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장 선교사님들 경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이렇게 배우시고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에서는 기술적인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선교사 후원, 선교사 그 후보자들, 선교 자원을 동원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좀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기술과학 분야가 교회에서도 우리 사역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정말 선한 도구로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쓰임받고 있는 FMNC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FMNC 사역총무 이윤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나라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했는데요. 두 분 말씀 나누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특별히 이제 르완다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다녀왔기 때문에 생생하고 소식이 반가웠고 어린이 전도 옆에 선교사님께서는 아이들하고 일을 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소생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세상 일은 소진하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일은 우리가 소생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진이 아니라 소생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선교다. 야, 우리 선교사님 명언도 이제 계속 나오나요? 자, 우리 국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그 르완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사실을 새로 배웠는데 예배당이 없으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군요. 저 그런 거 오늘 좀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영상 보면서 예배당 없으면은 그냥 335 집에서 모여서 드리면 되나 했는데 안 된다는 설명을 좀 듣고 정말 안타깝다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IT 선교가 지금은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되고 있구나. 옛날에는 이제 교회 개척 선교의 어떤 조력자 역할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진출하고 있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들도 선교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IT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IT를 익히고 하는 일이 단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셨다. 또 선교가 끊이지 않도록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선교는 지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